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15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런 헛된 기대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도움이시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가장 축복받으며 은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간밤에 주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놓인 많은 교우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모든 몸을 주님의 몸으로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주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한빛 장로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바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꼭 심판이 마지막이다 하고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모든 걸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하나님이 한마디로 화가 났다. 화가 났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12절에 가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화난 건 알겠는데요, 설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불탈 정도였을까 하고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나 강함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까지 타버릴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 보게 되면은 다 지금 타버렸어요. 그 터를 다 불살라 버렸고, 설마 하니까 모든 왕들과 또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13절에 보시면은 그의 선지자들의 뭐예요?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전부 다 지금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도를 우리가 그 잣대를 잴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매길 때요, 사회 부패, 뭐 국가적인 그런 어떤 파괴,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조리,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잣대를 잴 수 있지만 그 사회가 정말 악하고 정말 끝을 봤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또 하나 기준을 삼느냐면 종교가 타락했을 때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더 신랄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했거나 목회자나 제사장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거의 세상이 끝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적 기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언자적 기능을 하려면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거고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죄악들을 바라보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언이 끊어지는 거죠. 선지자적 기능이 끊어지는 거죠. 또 제사장들의 죄악들이니까요, 이게 지금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전부 다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을 가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말씀과 전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면 그거는 계속 가식과 위선으로 쌓여지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지금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룩과 영광을 가지고 지금 거짓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죄악들 때문에, 또 제사장들 때문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죠. 또 더 나아가 성전을 맡은 자들이니까 장로님들까지 포함이 돼요. 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룰링 엘더가 있고 티칭 엘더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패스터라는 개념보다는 티칭 엘더, 그리고 일반 시무 장로님은 거버닝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룰링 엘더,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다 엘더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아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장로들아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장로들이라는 거는 티칭 엘더를 가리켜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자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엘더들, 티칭 엘더든 룰링 엘더들이 만약에 잘못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때는 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나 말씀을 가리키는, 특히 다락방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목회자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자신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맡게 되면 그것은 영락없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처럼 제사장들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고 또 내려가면 또 회개해야 되고요. 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신 것만도 감지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고 나서 내려가고 집에 가서 잘 때 되면요, 하나님 또 오늘 내가 헛소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또 뭐 내 기분 따라 말하진 않았습니까? 하고 저는 항상 모니터를 해요. 항상 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창피해 죽겠다, 이거 내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끄고 다시 기도하고, 절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도 또 실수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이게 평생 이 자리가 이걸 간다는 게 보통, 저 그래서요 그 학교에다가 간만에 목회 현장에 들어왔잖아요. 간만에 한 거의 10년 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설교로 다니긴 하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오랜만에 학교에 있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일주일에 7번씩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평생 몇 년이냐 이렇게 꼽아 보니까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거 노력하고 열심히 탐구할 터이니 하나님이 전달해 주세요. 저는 그냥 입으로 그냥 통로만 댈게요. 그러고 지금 이제 은혜 위에 타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저렇게 오늘 말씀 13절처럼 혹시 나도 저 제사장들 죄악들 그 안에 껴있지는 않는가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다락방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영들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강의할 때는 되게 편해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설교는 시간은 30분인데 3시간짜리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냥 편하게 디스커션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설교는 굉장히 떨려요. 두렵고. 저 안 떠는 것 같죠? 지금도 떨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앞에 서 있는 게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린다는 건 긴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대언할 때가 가장 떨려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학교에서도 또 여기서도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 문제는 최소한 수치로 따지면 좀 뭐하지만 최소한 1차적인 원인은 목회자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목회자가 문제예요. 이 이민교회의 역사를 봐도 한국교회들 봐도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하여간 교회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 그리고 영적 리더자들의 문제예요. 특히 목회자가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니들이 잘해야 된다. 니들이 못하면 그건 끝난 거다. 그리고 이게
80% 이상은 저는 목회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시간 안에 목회할 때도 다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어도 그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 탓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제사장들은 내 탓이요가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제 탓, 내 탓이 아니고 제 탓. 이게 니은자고 지읒자고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타락은요, 진짜 이 사회에, 그러니까 목회자의 타락은 이 사회에 아주 큰 문제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잣대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면서 확인할 건 뭐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세요. 특히 우리 신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물론 권사님들도 당사자들이지만 영적 리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감정이나 이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모든 심판의 원인은 기도가 끊어지고요, 또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의 이 거룩과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렇게 떠나고 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거리에서 14절에 보니까 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맹인같이 방황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왜요? 벌써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지금 타락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 따라간들 맹인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범죄함을 보고도 지적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범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기가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성소가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칠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냥 딱 끝난 거예요. 이 한빛장로교회가요, 살아있으려면 딱 하나 유지할 게 뭐냐면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예언자적 기능. 그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조리가 있으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감각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거를 안 하는데 무슨 교회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사회단체 혹은 우리끼리 모인 그 하나의 무슨 사교단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성도의 교제,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그냥 친교하고 노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미션이 빠지거나 예언자적 기능, 선지자적인 기능, 말씀의 선포, 이게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없다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의 그냥 하나의 단체, 그냥 많은 사회 단체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교회란 바로 그런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나가서 전도는 못하고 선포는 하기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으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미니멈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니멈 애통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 잘 먹고 잘 얘기하고 교제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 마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때에 그 고통스러운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있어야 나중에 선지자적 기능이나 예언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오늘 여기 본문처럼요, 죄악들이 뭐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죄악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죄에 대해서 15절에 볼까요? 보면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죠. 자, 이게 쭉 보게 되면은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게 지금 뭡니까?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이 당시 누굽니까? 애굽이죠. 이집트. 애굽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 걸핏하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가끔 보게 되면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 근데 특히 애굽을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걸 왜일까요? 400년에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도 출애굽을 해서도 항상 애굽을 바라보는 그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400년 이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세월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에요. 우리가 일본 식민자의 35년, 36년 동안 그 아래 놓여 있었잖아요. 그 30여 년 동안 놓여 있어도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 그 기질 속에는 그 일본 문화가 항상 거기 배어 있어요. 그러니 400년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도 항상 애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세상을 자꾸 떠나왔는데도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게 바로 애굽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강함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큰 강함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그게 죄악인 거죠. 그걸 바라보지 못한 게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19절 쭉 읽어보면은 전부가 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도로를 다 막아가지고 이제는 마치 그 독수리처럼 이 추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과 이 무너짐에 대해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2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20절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 좀 이해가 돼요. 우리의 콧김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굽니까? 여기서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왕하고 그 제사장들은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가리켜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봐요. 구원이 없는 애굽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 눈이 뽑힌 채로, 진짜 정말 살벌하죠. 눈을 뽑아가지고 왕을 끌고 가는 거 보면, 야, 그 진짜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이게 눈을 뽑혀가지고 사슬에 매어서 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저기 20절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이 그래도 거기 살 수 있겠지라고 구원이 없는데 믿었던 그런 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거에 대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모습들,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 속에 심판받고 이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다 불타가지고 망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에돔이에요.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게 뭐 찬송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에돔이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야 니들 망했네, 아이고야 니들, 아이고 왕이 지금 뭐 하나님 어쩌저쩌 그러더니 아이고 눈 뽑혀가지고 지금 끌려가네 하고 막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났겠죠. 예언자 기능을 하는 거죠. 에돔아,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꼬고 지금 그러냐, 웃고 있냐? 오케이, 마음대로 웃어봐라. 니들도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좀만 더 기다려봐. 니네는 다 박살날 거야 하고 하는 말이 바로 21절 22절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특히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한 상황이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을 좀 중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 있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힘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제사장과 선지자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고 선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